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사 주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사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이 십계명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누가 주었죠? 누가 주었죠? 누구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언제? 출애굽 3개월 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다 건너뛰고 족장사까지 건너뛰고 족장사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쭉 와서 하란까지 와서 터키 지역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거죠.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쓸만해서? 저를 하나님이 왜 쓰실까요? 쓸만해서? 아니에요. 정말 쓸만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쓸만한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세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족장사 요셉까지 거쳐서, 그리고 요셉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살면서 숫자가 많이 불어났겠죠. 그러니까 민족의 숫자는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민족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게 무엇 갖고 이해할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삽니까?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 이념, 혹은 신앙 등등 여러 가지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세상이 어디죠?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의 세상관, 그들의 삶에 관한 관, 인생관 포함해서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틀에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제한시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예인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큰 세상 안에서 노예로 사는 삶이 내 삶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의 한가는 이집트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신관도 없는 거고, 그저 바로라고, 그러니까 파라오죠.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알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죠. 파라오의 절대 권력, 이집트의 질서, 가치, 그 환경, 이 속에서만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돼요. 신분이 확 바뀌어요. 왜 바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내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나는 야훼니라. 야훼하고 엘로힘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훼는 직접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분, 무엇인가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이 오늘 성경도 여호와 하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야훼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 야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연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은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이집트, 거기 안에서 살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누군가?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신분이 바뀐 건 알겠는데 이제는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은 알겠는데 거룩한 백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틈만 나면 이집트를 꿈꿔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 이집트에는 물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고기가 있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갈까? 이집트로 돌아갈까? 그 출애굽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으로. 모세 보고 야,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내 형 아론하고만 올라와.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의 모든 기억과 가치와 경험과 너희들의 한계를 지었던 제한했던 이집트를 버려야 돼. 이제는 무엇 갖고 살아야 돼? 이거 갖고 살아.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십계명 갖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것이야.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 때 십계명은 전적으로 사랑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나머지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시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질서가 뭐죠? 가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내가 너희들을 탈출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건데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하나님 야훼니라. 자, 너희들은 누구였다? 종이었다.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원해내서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누군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야훼다. 이 계명,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주는 나는 누구인가? 유일한 하나님 야훼다. 너희를 구원해내는 사람이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됐던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난 하나님도 몰라요, 야훼도 몰라요 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 이 말씀이 지켜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가 가장 큰 죄로 여기죠. 여러분이 구약에서 우상, 이방신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구예요? 응? 바알. 이 바알 때문에 솔로몬이 망해요. 바알 때문에. 근데 왜 바알을 믿을까요? 이런 백성들이 왜 바알을 찾을까요? 여러분, 이제 모세 오경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속 확인하는 게 있죠. 너희들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 저기에 있는 신들을 섬길래? 결단해. 계속 그걸 요구하죠. 근데 결국은 왕이라는 사람도 바알신을 섬겨요. 왕이 섬기는데 백성들은 안 섬겼겠어요? 왜 섬길까요? 바알신을 왜 섬길까요? 하나님을 놔두고, 야훼를 놔두고.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섬기겠죠. 우리 삶에 필요해. 그래서 받아들인 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풍요, 다산, 그죠? 거기는 이미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는 추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태양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광야를 통과시키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능력이 있고 산악지역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데 농경사회에서는 바알신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근데 이 첫 번째 제1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 두지 마. 신은 한 사람이야.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죠? 다른 신 섬길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 한 분이십니까? 혹시 바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 바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바알은 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행복을 줄 것 같은 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물질은 아닐까요? 혹시 학벌은 아닐까요? 혹시 새로운 이념이나 가치는 아닐까요? 그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안전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게 물질이야. 나는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뭐 걱정할 거 없고 물질 있은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길 것 같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봉헌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딱 물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도 잃고 다 잃어요. 그리고 이젠 돌아가자, 야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포로기 이후입니다. 야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도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깨끗하게 제사장, 언약 이런 걸로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바리새이파도 나왔는데 바리새이파도 또 예수님이 등장하셔갖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요. 이 회칠한 무덤이 여러분 무덤 어때요 여러분? 무덤 싫죠? 여러분이 사망해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어요. 사망한 사람에게 행복, 가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어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죽음인지 모르고 이것이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다가 그 썩은 내 냄새 나는 데다가 회칠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예뻐 보이게. 자,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아름다운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야.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물질로 가득 차고, 실제로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저 뒷순서인데, 하나님 보기에 혹은 세상 보이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처럼 보이려고 회칠을 자꾸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넌 저희를 자꾸 무덤에다 회칠하고 있니, 왜?
제대로 믿어라.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구원하셨는데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안 주시네? 능력이 없나? 안 들리나? 능력 있고 자꾸 잘 듣는 바알에게 가볼까? 이게 인간의 육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 정말로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혹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한 거 주시는 분?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 가야 돼요. 이번에 뭐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번에 직장 어디 붙어야 돼요. 이번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게 잘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어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지?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로 가야죠? 바알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 기간 동안 이집트로 가자 그래요. 다시 돌아가자.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바알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다 말씀도 없어지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죠?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신들을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란 원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습 보신 적, 그림으로라도 보신 적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이 그림이 많죠. 예수님이 색깔도 막 흑인으로 그려진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그리는 그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형상도 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그리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집단이?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모세가 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 음성도 없고 우리 지금 광야에다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신 좀, 하나님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아론이 형상을 만들어요. 황금소를. 그 당시 중근동에는 소가 가장 강력한 신의 형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황금소를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우상 형상입니다. 왜 만들죠?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소로만 만들까요? 지금은요, 돈으로도 만들 겁니다. 5만 원권으로 막 만들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이념과 어떤 질서와 가치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언제 또 만들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지죠. 솔로몬 왕 이후로. 그랬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쪽은 유대로 불립니다. 그런데 국경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요. 언제? 절기 때.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만들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제일 남쪽에, 북쪽에.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형상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돈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 자식 잘 건강하게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때 부릅니까? 여호와의 의도에 의해서 여호와의 뜻에 맞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불러야 되는데, 아내의 이름을 부르든 남편의 이름을 부르든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땐 그것이 내 뜻에 맞게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탄이 내게 해줄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지 마.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야. 이걸 구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먹을 거 막 이런 것만 구해. 네 필요를, 네 육체만 위해서 구해.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지 말라 뭐 등등 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거는 본인들이 합니다. 야, 이거는 어디 우상한테 점집에 가서 혹은 뭐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다. 요 정도 지금 모이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려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어려워요. 제가 총회병원 하잖아요. 엄청 뭐 맨날 사건 있고 맨날 뭐 힘들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병원이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원하는 거, 육체적으로 원하는 걸 막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주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일터 만들어내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오. 이 모든 이 광야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연단도요, 복입니다. 채찍도 복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인정하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핍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주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난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나라를 잃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요 나라 잃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남유대는요 주전 587년 혹은 586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망합니다. 그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와요. 계속 누구만 나타나면 메시아일까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메시아일까? 아이고 아니네. 그들이 필요한 메시아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 하는 하나님을 바라요. 교회 왜 나오나?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내가 내 육체의 것들 좀 챙겨주고, 물질도 좀 챙겨주고, 건강도 좀 챙겨주고, 이런 걸 바라서 교회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보고 있을 때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항상 그래.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죠? 세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고. 근데 왜 믿죠? 여러분들은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이 자리에 왜 모이셨어요? 바울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게 좋아서? 여러분 우리 찬송했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다 용서해야 되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의 명예는 다 버려야 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살 겁니까? 그 찬송 부를 때 그런 결단이 있이 그걸 소망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교회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예수님 내 거 해주세요. 안 해주네? 응답.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장담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막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10,000개 하나, 10,000,000개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병원 운영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도요, 막 어렵지 그러면 안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요, 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너무나 착해서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해주고 싶어서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진 않아요. 제가 가끔 역설적으로 비유를 들죠. 너희들이 돌 구하지 마. 하나님이 빵 주실 거야. 너희들이 뱀 구하지 마. 하나님이 생선 주실 거야. 왜 자꾸 뱀하고 돌만 구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빵하고 생선을 구한다고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뱀이에요.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에서는 매일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정 시대 때는 매일 바알로 가자. 매일 우상으로 가자. 육체로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왜 바알로 갔는지 얘기했죠. 그 시대의 그 바알이 다산, 아주 정말 막 성전의 창기가 그냥 매일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왕부터.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그 시간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안식해라.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죠? 궁극적으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왜 일하시죠?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죠? 우리에게 화평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알로 가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니 너희들은 안식하라. 화평입니다. 평안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평안입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유대 사람들은 뭐 안식일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대표적인 게 유대교. 뭐 대한민국에서 생긴 교회들, 아니 하나님의 교회도 대한민국에서 생긴 거죠. 그 교회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제7안식일 교회 그렇게 지키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지키죠? 주일. 주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응?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안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항상, 우리의 주일은 항상이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항상 체험하며 항상 화평하며. 왜?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주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는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 이런 적 없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주일을 지키는가? 그건 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제사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제사장이라든가 무슨 제사 형식 이런 게 없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부활로 완성되어진 주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은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요? 유대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죠? 주일날 하죠? 하셔도 돼요. 근데 주일을 주일답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껏 돈 안 쓰는 거? 예수님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주일날 돈 안 쓰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됩니까? 제가 이게 율법일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전 권고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저는 권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율법이 될까 봐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주일날 돈 안 쓰는 게 율법이 돼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런 거,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되십시오. 저는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날 걔네들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면 딱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이 사람들은 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이랬고, 하나님을 막 묵상해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빵을 같이 떼고 포도주를 같이 떼고, 이 가족이 그 날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도 주일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묵상을 안 해요? 저는 그 주일이 매일이어야 된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일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럼 부활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안 지켜졌죠.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엑기스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죠? 주님, 하나님, 저 꼭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죽기까지의 사랑이란. 이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천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사건, 이 십계명이 완성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죠? 부활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 십계명은.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 살인, 도둑질 이거는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확장하죠. 이거는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가치를 딱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가치 갖고 살아야 돼.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그저 밥이나 먹고 시키는 거 하든 그런 이집트가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매우 가치가 있는데 그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 공경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여러분 부모님이신 분, 부모님이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여러분은 공경받을 만 하십니까? 자식들한테 어때요? 자식들한테 공경받을 만 하십니까? 제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대한민국에는 매우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교의 충효와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왕에게 충성하라. 효,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유교하고 비슷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보는데 그 무식한, 그 무지랭이 노예들에게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질서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전통, 부모의 가르침,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부모를 막 뭐 해드리고 뭐 이러는 것도 포함되지만 부모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 질서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그 자식으로부터 또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치의 승계. 하나님의 나라의 승계, 말씀의 승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효자는 못 되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효자였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나이가 확실히 몇십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을 수렴해서 가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인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면 자식이 볼 때 나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자식이 들을 만한 말을 하고 있고, 내 자식이 따라서 같이 있는, 따를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와닿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의 큰 뜻은 이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의 삶이 자식으로 이어지고 또 그 삶이 또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 큰 틀, 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각성해야 될 것은 부모라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잘 살아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자식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집어 던져놓고 주일학교 1시간씩 해놓고 너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왜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하고 계속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식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 던져놓고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접하는 시간은 훨씬 많은데 하나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될 게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 보고 자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질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두렵죠. 부모 노릇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제발 내가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서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난 그 얘기하거든요. 아기 있는 집안에서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혹은 자기 전에 이것처럼 악한 부모가 없다,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니들이 키우려고 그러냐. 제발 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식이 배울 만하게 삶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졌다 그랬죠?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건 이집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어디까지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 선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민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 선민됨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는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민족을 넘어, 나라를 넘어, 이념을 넘어, 모든 것을 넘어.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창조주의 것은 모든 피조물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한계를 잡지 마라.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우리 구역이니까, 혹은 기독교인이긴 한데 우리 총회니까, 저 사람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교인이래.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꼴 보고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죽었는데,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적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년 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저도 이념주의자였어요. 제 과거를 여러분 대부분 얼핏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변두리에서지만 저는 항상 변두리, 메인스트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류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비주류예요. 제가 어디 가서 농담 삼아 그럽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저는 술을 못해서 비주류입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비주류인데요. 운동권 할 때도 비주류, 사회운동, 시민운동 할 때도 비주류, 정치할 때도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주류와 비주류 나누는 것도 그렇고, 지역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사상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용서받을 만하고 누구는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을 만해서? 이게요, 예전에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겠나,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슨 형편없는 것들만 사는 지역인데, 무슨 갈릴리에서 올바른 사람이 나오겠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거 다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저는 삭개오를 너무 좋아해요. 왜? 제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필연적으로 가야 돼요. 이건 우연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선민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의 개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용서의 대상이 무엇이고 사랑의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삭개오를 이리저리 평가하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삭개오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란하고, 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나, 너희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욕할 만하나, 하나님은 아니다. 저런 자도 용서받기를 원한다. 저런 자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 집에 가시는 건 필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저 민족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저 민족은 용서할 만하고. 그러면요, 우리 쓸 자리 없어요. 저는 용서받을 만한가요? 여러분 용서받을 만해요? 여러분 어쩌다 이 자리에 와 있게 됐어요? 어떻게 용서받고, 하여튼 믿음이 어떻든 간에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와 있죠?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딱 하나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징그럽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했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만 아니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왔으니 전 인류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길 싫어했던 나라예요. 거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후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피를 막 섞여놨어요. 그리고 이방신들, 잡신들이 막 있어요. 그 사마리아는 다 그래서 다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는. 이렇게 가면 직선인데 삥 돌아가요. 저 땅은 밟기도 싫다. 선민들은. 유대인,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 여러분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용서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제한이 있습니까?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결핍에 의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신다. 그거 해서 행복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하라. 그것의 질서는 이웃 사랑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 이 관계로부터 관통되어지는 큰 질서다. 가장 큰 질서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다. 그러면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웃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말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이다. 선민은 사마리아를 돌아갔고 싫어했고 경멸했고 미워했고 비웃었으나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사람을, 민족을 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일본 사람들을요, 난 더도 말고 36년간만 딱 일본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근데 난 그게 일본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폼나게 지배하자.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게. 정말 한국 사람들은 힘세도 이렇게 힘약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는구나. 36년간만 좀 가리키자. 일본 애들한테. 전 그렇게 살았었어요. 꿈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내 미움, 내 용서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듯이 나도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내 한계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 사십시오. 호남 영남 이거 얼마나 우습고 째째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닮겠다는, 창조주를 닮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쪼잔하면 지역을 나눕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그런 정도로 십계명을 마감하겠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죠? 사랑하지 않는 죄. 부부지간 잘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야.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알았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죄인을. 왜?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았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래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총회 성민의 길 그것을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아셨죠? 지루해도 참아요. 나중에 점점 짧아질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십계명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널리 퍼져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